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야 온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정말 이 성탄절을 명절같이 지키는 이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오늘 절기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는 진짜 성탄절로 맞읍시다. 진짜 성탄절로 맞읍시다.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탄절의 실체를 보면서 흘러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성탄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모든 주제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세상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강한 강대국에 눌리고 착취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세상에 탄생했을 때에, 실제로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놀랍게도 메시아를 환영하고 기다렸던 분을 정말 맞이하고 그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 기쁜 성탄절로 맞이한 역사는 없습니다. 저 멀고 먼 동방박사들이 본국의 사람들, 본백성들은 모르지만 이방인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전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성탄절에 대한 모습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경에 나타난 진짜 성탄절은 슬픈 성탄절입니다. 슬픈 성탄절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하고 방문을 했을 때에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은 소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성탄절날 메시아가 탄생했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고 감사하면서 온 나라가 잔치를 해야 되는데 소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니라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버린 후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난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육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냥 그 당시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성탄절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메시아의 탄생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이야기를 목자들에게 증거하게 되었고,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소식을 통하여서 말구간에 계시는 예수님을 가서 뵙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으니, 과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성탄절과 실제 성탄절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대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도 아니하고 메시아가 온 줄도 몰랐고
그 백성들은 환영을 하지 않았고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이지만 항상 영적인 말씀으로 보면은 오늘 현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로 들어가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저를 믿으라. 이 귀한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심으로 인하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실제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소수의 몇 사람들, 밑바닥의 인생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컸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마다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올무에 집어넣을까 하고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그 유대교 상황을 바라볼 때에 과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척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환영 안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에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셨을 때에도 외면당하셨고 아무도 모르며 환영한 사람 없었고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멸시 천대받는 소수의 사람들 그 밑바닥 인생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환영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지 정작 이스라엘 전체적인 그러한 분위기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 나라에 태어났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과연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진짜 감사하지. 만약에 나도 그때 태어났던 예수님 이단이라 그러고 안 따랐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의 고정관념, 가지고는 선지식, 자기의 가지고는 그 고정관념과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선지식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태어났다면 예수 안 믿었고요. 똑같이 예수님 이단으로 다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그 복음을 거부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 탄생했다 기쁘다가지고 오셨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축하하는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것으로 보다 우리 성경의 실체를 바라보고 내 실체를 바라보는 가운데 진짜 성탄절로 맞이합시다. 진짜 성탄절, 내 성탄절로 만듭시다. 예. 우리나라가요, 전에 한참 막 이렇게 경제적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성탄절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길에서마다 기쁘다가 오셨네, 힘눈 쌓여 캐롤송들이 넘치게 흘러넘치고 막 찬양이라고 막 온 새벽송 돌면서 뭐 가게마다 다 추리하고 그때는 온 나라가 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진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절 분위기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사회에 들뜬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성탄절로 맞이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성탄절 나에게 있어서야만큼 진짜 성탄절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탄절의 실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께서는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신 이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받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받아야 살아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습니다. 예언된 대로 왔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영원한 축복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야 된 얘기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지요?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내 마음속에 오시는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비춰본다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까? 영접을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맞아들지를 않는 습성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 귀한 분을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했으면 영접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시고 돈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시고 권세가 있는 집에 태어나셨다면 영접했을 거예요. 그죠? 왜요? 그분의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나에게 그분을 모셔드리면 내게 유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었으면 아마 영접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니까 보잘것없고 관심 끌만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건 줄만하지도 못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니까 무시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에 이런 생각으로 믿기 쉬워요. 아,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을만 하지요. 예수는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진짜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에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어제 저녁에 설교한 대로 희생을 원하시고 섬김을 원하시는 우리의 본성과 다른 것으로 우리를 요구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을만 합니까? 안 믿을만 합니까? 그러면 믿기가 싫어지겠죠. 왜냐?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인 것을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것을 찾는데 그러한 육신적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실체는 나를 그걸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실제 진짜 성탄절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챙기는 분으로 내가 드리지를 못하고 맡기지를 못하고 예수는 믿는 것은 한쪽에 두고 내 실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직분은 또 믿음이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고 실제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생각의 주인, 마음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인도하는 주님으로 우리가 모신다면 내가 그 주님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체입니다. 실체라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책임지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입으로만 주님하지 실제 생활 속에 보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 성탄절 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성탄절로 만듭시다.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만듭시다. 예수님 나를 다스리도록 만드십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도록 만드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의 결정은 주님에 의하여 결정해야 되고 내 모든 습관을 고쳐야 되고 나의 삶의 방법과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코드가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순위에다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목숨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오신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 가야 돼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자기? 잘못된 자기, 죄인인 자신의 모습, 잘못 생각하는 것들, 잘못 판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서 말씀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권면을 받으면서 내가 말씀에 의하여 변화되어 가야지만 진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냥 말씀이라고 해서 들어서 그냥 흘려버리고 말씀을 참고하고 말씀 그렇게 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거 다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 성경에 너무 지식이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잘 못 살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주님과 닮아가게 돼. 주님과 닮아가야지. 부부도 오래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주님에 순종해가면 나의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나의 고집, 나의 고정관념, 나의 습관 다 없어지고 점점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주님의 습관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나의 생각을 다듬어 줍니다. 나의 삶을 만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건 훈련이라 그 말이에요. 훈련. 이제 우리 진짜 성탄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면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걱정 그것이 편안한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복해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만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모든 삶을 내가 회복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생명은 고난을 이깁니다. 생명은 환난과 핍박도 이깁니다. 생명은 유혹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생명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환경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은 뭐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을 때에 풀무불 속에 던지게 되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던 건 뭘 말하냐? 생명의 능력이다, 그 말. 이만큼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면 말씀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간다는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진짜 성탄절로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